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감사할 어떤 거리를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바가 아니라 그 감사한 상황과 뜻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감사드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과 특별히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에 집중했으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케 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받는 감사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이 쉼 없이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또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유와 조건을 따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는 복된 존재이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다 감사한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확하듯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따듯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좋은 존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온전한 시간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께 서로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정말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에스더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감사한 이유들과 근거를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서 찾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수확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서는요 1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배경보다 에스더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본문도 1장일 거예요. 오늘 1장을 말씀이 이야기 전하는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의 배경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에스더서 전체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먼저 사전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것들이 어떤 근거인지를 또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다 차지하고라도 자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여러분이 에스더서와 함께 에스더는 물론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도 여인 이름입니다. 왕후 와스디를 대신하여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왕비의 이름입니다. 에스더와 함께 반드시 거론돼야 할 인물이 하나가 더 있죠. 모르드게입니다. 맞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가 같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요, 정작 여러분 이제 진짜로 살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안 나오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바보 같은 소리죠. 여러분 하나님이 소리로만 들려진다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마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해 내려는 게 에스더의 목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야 나야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게 아니라 그 세밀하게 요즘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 영혼의 갈라진 틈새, 갈라진 그 영혼의 아쉬움과 곤고함 속으로 주님이 무엇이 되어서요? 생수가 되어서 스며들어가잖아요. 스며들어가면 싹 스며 올라오는 것처럼 찾아보라는 거예요. 발견해보라는 겁니다. 뭐를요? 이름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실력이에요. 요게 실력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생수처럼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과 그 찾아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실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되지 말고요. 우리는 뭘 받으려고 그래요, 자꾸. 능력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요즘도 인기 있는 종들은 능력의 종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서. 능력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능력 받게 해주십시오. 능력 받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예. 요즘도 많은 거래가 들어와요, 저한테. 무슨 거래가 들어오느냐? 김 목사, 환자 하나만 고쳐. 환자 하나만 고치라고. 그럼 대박 나는 거야.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교회에 병 낫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생기면 대박 나는 겁니다. 장사합니까?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 가운데. 예?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거 실력 있는 분들만 아면 아는 거예요. 눈앞에서 병이 낫는 걸 보고 부흥하는 거 말고 이미 우리 가운데 치료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스며들었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잔잔한 겁니다. 그럼 그걸 발견하여 그걸 감사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죠. 눈앞에서 막 버젓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인들을 보고 누가 그거 못합니까? 기억하십니까? 금요일날 오신 분들,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대조점이 뭔지 아셨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는 죽음의 땅이요, 개들이 사는 땅, 개 취급을 당했던 땅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듣고 믿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들으면 그것이 뭐가 되죠?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믿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듣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갈릴리 땅과 유대 땅 예루살렘들은요, 뭘 합니까? 예수님을 자꾸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중에는 이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 결론은 뭐라 그랬죠? 보여줘도 안 믿어요. 저는 늘 찾으시는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시는 교회의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것들을 들려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는 보고도 안 믿는 존재가 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심히 걱정이에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이 그 스며든 물과 같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사람 얘기를 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어떻게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위치로 하면은요, 역할로 치면은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페르시아의 황제이지만, 예, 맞습니다. 누가 얘기했죠? 역할로 치면은 조연에 불과해요. 근데 여기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누구죠? 그렇죠. 대척점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에스더서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여러분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페르시아보다 나은 존재, 왕국보다 나은 존재, 그 왕보다 더 나은 존재, 잘 나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 그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 바로 세상도 인정하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가길 원하느냐면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더 나은 존재지 부자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지 더 예쁜 존재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지 더 힘있는 존재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지 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조건을 따져서 누가 임원이 될 것인가, 그때 더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을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더 나은 존재입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요? 제국과 비교해서도요, 하만과 비교해서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페르시아 7권. 왜? 뭐? 그러지 마시고요 또. 왜? 수르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족들에게 존중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인데, 이 이야기가 요 이야기예요. 바로 뭐죠? 그렇죠. 죄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더 나은 걸. 저 이거 목회 이제 시작한 지 제가 98년도부터 교육전사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년째 됐어요. 저도 목회한 지. 예. 저도 새끼종 얘기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도님들도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젊은 전도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새끼종. 그래서 20년이 지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이 구절들을 수도 없이 봤는데 제가 20년 만에 발견했어요. 더 나은 존재.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없이 나은 존재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너무 콧바트리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른다고 또 야단만 맞고 맨날 말씀은 거기서 거기구나. 아니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만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 또 한없이 기어 올라요. 또 내가 나은 존재인데 왜 나를 빼놓고 왜 나를 제끼고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나은 존재는요, 나은 존재는 나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은 존재는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섬기는 존재고요. 나은 존재는 오히려 기도하는 존재고요. 나은 존재는 오히려 겸손한 존재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더 나은 존재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대척점에 있는 하만입니다. 당연히 나는 하만이 아니겠거니.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의 오해일 뿐입니다. 나는 하만이 아니겠거니. 여러분, 이 질긴 악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잘 보시면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 하만은요 상당히 긴 악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성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악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일단 이들의 출신 성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출신을 제가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입니다. 그 도성수산에 더 나은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국보다 더 나은 존재, 와스디보다 더 나은 존재 누구예요?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렸나요? 아까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은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까? 예? 왜 우리가 나은 존재가 된지 설명 안 드렸나요? 그렇지요. 빙고. 우리가 그들보다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지요.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아무리 재봐야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네가 나보다 덜하고 내가 너보다 더하고 더 낫고 이거 얘기하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더 나은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믿으셔야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할렐루야. 됐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존재인데 그들 출신 성분입니다. 더 나은 존재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예요. 도성수산의 2장 5절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가문이 무슨 가문이에요 그러면? 베냐민이요. 베냐민에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성경에 사울입니다. 사울 왕.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면 바울. 예. 잘 보시면 구약 성경이니까 이 앞으로 몇백 년 앞으로 넘어가면 거의 1000년 앞으로 넘어가 보면 그 앞으로 넘어가면 그 역사들이 또 근거가 되겠지만 얼마 전 이야기로 가면은요, 그들의 족보를 딱 따져보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베냐민 자손으로 누구의 직계입니까? 사울 왕의 직계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요 사울의 후손인 사울 왕의 후손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척점에 있는 누구죠? 누가 문제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경의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하만이 바로 아각. 그런데 그게 바로 출신으로 보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아말렉이라는 말은 골짜기 사이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골짜기 사이에 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인 거예요. 아니 아말렉 후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별로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이요 이 틀을 가지고선 에스더 이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부터 여기까지 이 질긴 악연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대립했다라기보다는 아말렉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만이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그 역사가 아말렉으로서 이 사울의 후손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버린 거냐면 집요하게, 더군다나 여러분 베냐민이면요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로 10지파 올라가고 남유다 남을 때 유다지파와 베냐민이 남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은 그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냥개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대립되어 와가지고선 그들이 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 이스라엘을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첫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하고 난 다음 몇 주 만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몇 주 만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아예 뭐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죠? 아말렉과 누가 싸운 겁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운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요 다른 이방 족속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말렉을 아예 씨도 없이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상당히 짜증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짜증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아말렉을 거슬리는 민족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도 더, 이스라엘보다도 더 민감하게 아말렉을 아주 진절 런더리가 난 듯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대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인터넷에다가 그런 질문을 올렸어요. 본인이 이가 상해서 이에다가 아말렉을 씌우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또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줬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게 아말렉이냐고? 아말감이지. 그럴 얘기를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치과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재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말렉을 잘 몰라서 아마 그러시는 것 같다 그랬는데 아주 친절하게 아주 공손하게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답은 또 못 얻었잖아요. 아말렉 진짜 아말렉이 없으면 뭔가 궁금하니까 답을 줬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참 아말렉을 아말감과 비교해서 혼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때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답답한 이야기를 좀 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래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직접 싸우면서 하나님이 엄청 짜증을 내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네.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악연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자, 그 다음에는 누구 나옵니까? 사울왕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이게 이제 발단이 되고 화근이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뭘 살피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그 갈등을 저쪽에 우리는 에스더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다음에 하만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도대체 왜 이런 관계였는가? 왜 이런 복잡한 관계? 왜 이런 심각한 관계가 나왔는가 봤더니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바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되려 누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그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감 잡히시죠? 이 사람들 하는 짓이 뭐예요? 뒤에 떨어져 있는 자들 다 낚아채가지고 죽여버리고요. 끈질기게 뒷공문이 쫓아가가지고선 하이에나처럼 뒷다리에 물어뜯고 끄집어 내려가지고 죽여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 바로 아주 교활하게 혼란시켜가지고선 뒤에서 덮치는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이들이 이제 아말렉이었습니다. 아주 끈질기게 질질질질 쫓아다니면서 딱 보니까 동물의 왕국의 하이에나가 딱 그 형상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광야예요. 광야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가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무리에서 꼭 하이에나가 하는 짓은 뭐냐면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선 여러분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모습 보셨어요? 어떻게 사냥하던가요? 좀 자세히 좀 잘 보셨나요? 여러분 그 물어 제끼는데 어디를 물어 제끼냐면 꼬리와 이 뒤에 이 생식기 부분들을 다 뜯어내요. 먼저요. 왜냐하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이에나는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자들처럼 이렇게 사냥감을 목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선 뒷다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관들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주저앉게 만들어서 그걸 사냥감으로 취합니다. 제가 가끔씩 그 하이에나를 보면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하는 짓이. 그들도 살아가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냥하는 방법이요. 기발하기보다는 때려 몰려가지고 그 짓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미워요. 그런데 아말렉이 딱 그 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말렉의 별명을 붙였잖아요. 하말렉이라고요. 하이에나 아말렉. 하말렉. 그래서 하씨가 하만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그냥 워드 플레이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자, 그래서 아말렉이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물고 늘어져요. 무엇처럼요? 하이에나처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걸려들어요. 아주 교활함에 걸려듭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 걸려듭니다. 거기 사무엘상 1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벌써 타이틀이요.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쳤는데 아말렉 때문에 사울이 제거당합니다. 왜죠? 결론을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사울 대신 다윗 세우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 제시가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죠, 벌써 옛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끈질기게 지금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게 바로 아말렉이다라는 걸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말렉이 그 대면에 와 있잖아요, 앞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하래요?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을 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제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뭐예요?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분명히 진멸하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었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진멸하기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즐겨 진멸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아니했다라는 것이고, 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가치 없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댔어요. 됐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와 핑계와 여러 가지 근거가 되지만, 잘 보십시오. 이때 바로 누구를 남겨놨느냐 하면 좋고 보기에 괜찮은 것들, 아각 왕을 남겨놨어요. 물론 사무엘이 아각 왕은 죽였으나 나머지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아말렉의 나머지가 뭐가 돼버렸어요? 끈질기게 따라붙는 하이에나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쫓아온 겁니까? 페르시아 땅까지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페르시아 땅까지 어마어마하게 멉니다. 거기까지 질질 쫓아간 거예요. 와우.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살려놓는 바람에 에스더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척점에 서버린 거예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의 특징이 뭔가요? 제일 첫 번째, 아말렉의 특징은요, 아주 끈질기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아주 새심줄처럼 끈질기다고요. 예? 너무너무 끈질겨요. 와,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는지, 어떻게 그렇게 질긴지, 하나님의 말씀이 끊지를 못해요. 얼마나 질긴지 끊어내지가 않아요. 그 자아와 옛 속성이 끊겨지지 않아요. 딱! 다른 말 할 거 없지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참 초지일관이야. 내지는 어떤 사람은 참 변함이 없어. 내지는 어떤 사람은요, 다 자포자기하듯 얘기해요. 말씀도 소용없어. 하는 그 끈질긴 거 있잖아요. 정말 질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뭉뚱그리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끈질기게 먹히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정말 인생에서부터 정말 끈질기게 지금 우리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그거. 여러분, 하이에나한테 사냥감이 물리고 싶겠어요? 아니요. 근데 그 물린 채로 계속 질질질질 끌려오고 있는 그거, 정말 끈질긴 거 있잖아요. 첫 번째, 정말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 이야기를 하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피곤하죠. 어떨 땐 무서워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방법이 뭐예요? 예? 방법이 뭐예요? 예? 방법이 뭐예요?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피하셔야 돼요. 하이에나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참 끈질깁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정말 끈질긴 거예요.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참 말씀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정말 끈질긴 요소예요.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싫어하는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안 기록된 데가 없어요. 아주 흙탕물을 튀기면서 여기저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처음 봐요. 성경에서. 아주 성경에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로 여기저기 흙탕물 튀기면서 막 오점들을 막 남겨놓는 거 여러분 읽다 보면 다 나와요. 재미있어요 또.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여러분 이거는 모세오경이거든요. 신명기면은요.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거기 뭐라고 나오면 신명기 25장 17절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뭐예요?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잘 보세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말렉의 제일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을 뒤에서 피곤한 자들을 물어뜨려가지고 그들을 밟아가지고 씹어먹는 존재처럼 하이에나와 같은 걸로 표현이 됐는데 딱 하이에나인데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유독 아말렉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19절 읽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아말렉의 특징이 뭐다? 아주 끈질겨요. 포기 안 해요. 됐죠?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그런 언행을 남발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바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얘기했죠. 피곤하고 약한 자를 노린다 그랬죠. 아말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요. 하이에나가 사자한테는 안 덤벼요. 하이에나가 만만한 것들한테 덤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말렉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한테 강한 존재, 자기보다 강한 존재한테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좀 만만하다, 약하다 싶으면 물고 늘어져가지고 물어뜯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말렉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는 특징이 뭘까요? 사무엘하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흙탕물을 튕기고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사무엘하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뭐 다 됐어요. 이제 다 정리됐어요. 이제 정리하시고 요약하시면 돼요.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장은요.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누가? 사울이 죽은 얘기인데 여기 사울이 죽은 이야기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말렉 사람이 나와요. 이거 참.
아니 괜히 끼워 맞추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고 난 다음에도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뒤에 누가 따라붙어요? 예? 사울렉이요? 아말렉이죠? 그렇죠. 하말렉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아말렉이 따라붙어요. 그 어떻게 따라붙는지 한번 보세요. 참 이것도 기가 막힌 내용인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하게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뭐래요?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잘 보십시오.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내 주께는 누구예요? 다윗한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 할 줄 알고요? 상 줄 줄 알고.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을 자꾸 끈질기게 죽이려고 했다라는 개념만,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었어요. 사울을 왜 손을 안 댔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하나님의 종을 손 안 대겠다라고 노터치 해버렸는데 이 아말렉 이 청년이요. 어느 교회 청년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소속이 없겠죠. 아말렉 청년입니다. 아말렉 청년이 감히 그 앞에서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을 자기가 죽였대요. 내가 죽이고 여기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딱 디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앞에 사무엘상,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3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보시면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 있어요.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뭐를 입었어요? 중상을 입었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그러니까 이거를 요 아말렉 이 청년은 봤다는 거예요. 보고 잘 보세요. 한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져.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무기를 든 자한테 뭐라고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게 차라리 덜 수치스럽겠다 했는데 그걸 저 옆에서 누가 보고 있었죠? 아말렉 청년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미 자살을 해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지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 사울에게 있었던 그 장신구들을 뽑아가지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발견하셨습니까? 아말렉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청년을 빗대어서 아말렉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죠? 예? 거짓말하는 자예요. 아말렉은요,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부담 없이 하는 자입니다. 아말렉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나를 감출 수 있으면 거짓말을 용납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이런 짓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단들이 자기네 교리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허락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천지는 뭐예요? 신말렉인 거예요. 됐습니까? 아말렉의 그 맨 마지막 특징을 제가 네 번째로 이야기 드립니다. 아말렉은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어떤 존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말이 달라요. 그때 한 얘기랑 지금 한 얘기랑 달라요. 그럼 그거 거짓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한 얘기랑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랑 달라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누구의 가장 큰 특징입니까?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거짓 뉴스에 속지 마세요. 이 사람한테 한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한 이야기하고 다르게 하지 마세요. 표정 연기하지 마세요. 아말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아말렉이 결국 이런 아말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페르시아까지 쫓아가가지고 에스도와 모르드게를,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물어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니요. 이렇게 아말렉이 집요합니다. 이 아말렉 남겨놓잖아요. 끝장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젠간 또 물고 늘어지고 언젠가는 그렇게 다가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말렉 특징 제가 정리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아주 끈질깁니다. 정말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 않는 그건 아말렉입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적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말렉이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이 아닙니다.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말렉이에요.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믿을 텐데 그런 행동과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버젓이 눈을 뜨고 계신데 아들내미한테 죄를 물려줍니까? 하나님 이렇게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얼버석하나 안 변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얘기,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얘기, 이 교회에 가서 이 얘기, 저 교회에 가서 저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아니죠. 거짓말을 보태야 되겠죠. 바꿔서 진실된 거 하나 보태지 않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남의 걸 자기 거냐 그렇게 설교를 합니까? 세상 이야기를 마치 성경 이야기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쓰레기를 먹여버립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 아말렉 쳐다보면서 이놈들은 내가 처치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올 법해요. 아말렉이요, 아말렉. 그 아말렉. 근데 그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들, 바로 내 안에 아말렉의 요소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가 아말렉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십시오. 민족의 교회에, 이 땅의 민족의 교회의 복음에 아말렉처럼 작용하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미 아말렉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에 고양이들이 난리를 피우는데 이건 고양이 새끼인지 호랭이 새끼인지 모를 정도로 잔뜩 찍어가지고선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시끄럽고. 여러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말렉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또한 우리는 아말렉에게 물려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깁니까? 라는 정확하고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이것 때문에 하만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들의 첫 번째 악연으로 올라갑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에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기억하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요?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손을 드는 이야기로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손을 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이겼대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얘기는 누가 이긴다는 얘기죠? 아말렉이 이긴다. 근데 그 손은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누구의 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누구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모세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의 손이 아니에요. 거들 뿐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의 손이죠? 모세의 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아말렉을 이기려면은요, 뭔 얘기지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 지도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라는 지도자는 자기의 권한을 함부로 쓴 게 아니에요. 야, 아론, 훌, 이리 와. 나 팔 아파. 빨리 들게 해. 이게 아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무엇 해야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내가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내려오면 안 된다. 이 사실을 누구도 깨달은 거죠? 아론과 훌도 깨달은 거예요. 빨리 와! 이리 와! 내가 들고 있는데 너도 놀고 있어! 빨리 와!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와우! 내려오면 안 돼! 하고 아론과 훌이 탁 붙어버린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됐습니까?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중요한 방법이에요. 뭐가 내려오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손은 뭘 이야기하는 거였습니까?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절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안에 끈질긴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물건 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아말렉적 요소가 교회 안에 감리교회 안에 우리 민족의 교회 안에 아말렉과 같은 존재도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말렉이 누구인지 여러분 색출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뭐만 들으면 됩니까? 기도에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걸 누구와 함께요?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세운 지도자가 있고 그를 옆에서 세워서 따라서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뭘로 세운 겁니까? 지도자로 세웠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요 라는 말은 무엇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인 출애굽기 17장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뭐 하면? 손을 들면, 그렇지요. 같이 기도를 드는 요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굽니까? 아니, 싫으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명확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를 대접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려오네! 뭘 팔이 그렇게 아프다고 내려오고 그래? 저 그것도 못 참아? 저 소매는 또 왜 저렇게 지저분해? 저 손은 또 왜 저렇게 텄어? 저 손은 또 왜 저렇게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또 뭐야, 이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같이 손을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은 모세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컨셉을 알았기 때문에 달려들은 거라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 우리 조장로님 댁에 또 에스더가 있네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 이 여인이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어떻게 이긴다고요? 기도의 손으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예. 참 부탁드리기도 참 송구스러워.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부탁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알아서 붙었거든요. 아론과 훌이. 근데 저는 죽어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그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손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내려오지 않는 손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면 함께 여러분이 들어줘야 될 지도자가 여러분과 함께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하시길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까 아말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아말렉이 하는 거에 반대가 되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잘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제가 댈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댈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뭐 했다 그랬어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뭐예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잘 보세요. 이거 설명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맹세하셨다라는 말 있죠? 맹세하셨다. 하나님 맹세하셨다. 여기서는 뭐를 뜻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 맹세하셨다. 울부짖었다.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 앞에서 울부짖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울부짖고 부르짖으셨대요. 뭔 얘기입니까? 예?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절규와 같은 외침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게 맹세했다는 얘기. 그럼 뭐예요? 뒤에 내용이 뭐죠?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그러니까 그걸 뭘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지금 여러분 반응은 이거예요. 여러분 반응을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뭐 내가 아말렉 되면 한번 싸워보고 아니 말고 그렇게 볼게 가 아니라 여기 맹세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내가 너 대신 이겨줄게. 내가 너 대신 승리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절대 안 믿고요. 우리 손으로 해보고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지는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겠다. 이런 게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내가 왜 안 믿어? 내가 해줄게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겨줄게. 하도 절규를 하시는데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규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울게.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신이 맹세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기도의 손 지도자와 함께 내려뜨리지 마세요. 그게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맹세를 믿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맹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만 정확하게 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의 손 지도자와 함께 내리지 마십시오. 아말렉을 이겨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십시오.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긴다고. 내가 한다고.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아말렉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몰아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다 몰려가고 여러분 삶에서 아말렉적 요소가 다 몰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조만간 물러가겠네요. 아말렉 나가겠네요. 우리 안에 아말렉, 내가 곧 아말렉 되지 않는 삶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해결책으로 3가지를 제시하면서 2개로 묶어버렸죠. 예, 기도의 손 내려오지 않음과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신 것을 두려움으로 믿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말렉 우리 안에서 나를 더 이상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서 결론 아시죠? 다 살았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가 다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아까 뭐 했던 사람입니까? 다 그렇지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습니까? 아말렉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었죠? 예? 베냐민 누구요? 사울. 문제를 만들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게 만들어졌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후손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이거 해결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말렉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가지. 기도의 손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두려움으로 믿겠습니다. 2가지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